할렐루야. 7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합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예,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비행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과 또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을 위해 우리 김성경 목사님, 김기수 장로님, 성익재 장로님, 우리 이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난가지 헬로시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새롭게 귀한 사기 사역을 시작해 나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오려고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힘을 다해왔다면 이제는 좀 많이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연합되는 일에 더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일들을 회복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두름과 어떤 분주함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며 나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아버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과 존재,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헬로시 교회가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감내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성경 목사님과 우리 김기수 장로님과 성희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또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새로운 또 루트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준비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선교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물질과 열정들을 이 정말 본질적인 일들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는 놀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즉시로 전파하라, 즉시로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9장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잘 아시지만 그가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으죠. 공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죠. 그리고 그는 극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 후 그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너는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5 사람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그는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제자가 그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이 5 사람 사울에게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서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다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서 강건함을 되찾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더 있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아니라 어제 본문에 월요일 큐티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어찌 보면 정말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이 초신자 이 사울이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흘 동안 눈 멀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던 이 사울은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후 눈이 뜨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더 있은 후 성경을 보니까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정확한 날짜를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이 복음 증거라는 것은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 안에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죠. 예. 근데 사실 이 전도를 한다는 것과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꼭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확실한 체험이 있다면요. 사실 이 전도라는 것은요. 아, 등 떠밀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뭐 전도 훈련이 필요 없다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뭐 비하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훈련들이 나름 전도 훈련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며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기 남자분들은 뭘 좋아하시죠? 뭐 예를 들면 남자분들은 차 같은 거를 좋아하시죠? 뭐 좋은 차가 있으면 그 차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우리 여자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뭐 좋은 옷, 좋은 화장품, 좋은 가방, 핸드백. 여성분들은 가방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 사실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좋은 물건을 만나도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선전하고 다니는데, 실상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떤 대접을 교회 안에서 받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자동차나 화장품이나 핸드백보다 못한 분이실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천대를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땅에 썩어질 것도 때로는 내가 그런 좋은 것을 경험해 보면은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다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맛있는 집이 있다, 맛집이 있다. 그 맛집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하물며 그 존귀한 예수님은 그의 합당한 예우와 영광과 전파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요, 전도 훈련 같은 거 아마도 평생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형리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담에색에서 만난 예수님, 그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확신과 열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즉시로 예, 그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음식을 먹으므로 몸이 강건해진 후에 며칠 후에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인생에 놀랍고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헌신해야 할 대상을 찾는 놀라운 경험이고요. 내가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열정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자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인격적인 존재의 변화가 그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대적자에서 한순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규 신학 과정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요. 선교사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며칠 후 한마디로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전설적인 어, 아주 레전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면요. 어, 어제 이것도 어제 본문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변화에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던 사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매우 궁금하면서도요,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행적은 아마도 우리가 다른 서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으로 또 이어지는 한 3년간의 여정을 보낸 후에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어, 처음엔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가운데서 중재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과 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9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경험이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과 평강을 주었고, 그것이 그의 온 영혼육을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그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했던 것처럼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깊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온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 증거자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는 부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또 사도 바울 외에 많은 제자들의 그런 삶의 변화의 모습들로 통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더 많은 그런 성도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능력, 그 확신, 그 열정,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일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놀랍고 폭발적인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여러분들 핑계대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밭을 보러 가야 되고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시로, 즉시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다른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 9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머뭇거림 없이 받은 바 확실하고 확신한 일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실천력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귀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한번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떠실까요?
내가 아침에 직장을 가든 아니면 뭐 장을 보러 마켓을 가든 그냥 운동하고 산책을 하러 밖에 나가든 즉시로 내가 한번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 보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그런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그 복음을 증거하며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온전한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회복되는 그 일들이 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정말 강렬하게 만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가 어떻게 극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그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생생하게 이 새벽에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만의 일일까요? 아니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을 만난 놀라운 경험들이 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경험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즉시로 나가서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과 확신과 열정과 성령의 권능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그냥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며 보내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놀랍게 쓰임 받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펠로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기쁜 하루 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